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영국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영국에는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지금 거의 1600년 가까이 되죠.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영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독일은 루터교, 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장로교, 그 다음에 영국은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영국 국교회, 영국 왕이 그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세워집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세워진 많은 영국 교회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하나의 유적지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유년과 청년층이 빠진 노년층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21년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6%라고 합니다. 본인이 나는 기독교가 내 종교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는 건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5% 미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의 존 헤이워드 박사는 2060년까지 영국 개신교 교회들이 소멸될 수 있다고 얼마 전에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한국은 개신교 역사가 약 138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내에는 가구수가 얼마 안 되는 시골 마을에까지 교회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2021년도 정부가 발표한 종교별 인구 분포를 보면은 종교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약 40% 정도 되고요. 그 40% 가운데서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가 6% 그렇게 순으로 2021년 인구 센서스 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인구 분포가 많은 종교로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불교였죠. 그러다가 개신교로 지금 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게 된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교사들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입니다. PPT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첫 번째 그 순교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9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지방의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출생했고요. 24살 젊은 나이에 런던 존슨 칼리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하고 바로 그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상해 도착해서 그 아내가 캐롤라인이 아기를 낳다가 출산 도중에 아기와 함께 사망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잠시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청나라 세관 통역사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열정은 결코 그를 가만두지를 않았죠. 1865년 9월달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백령도에 잠시 머물면서 성경을 배포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66년 8월 9일, 그때는 한글 성경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한문 성경 배포를 목적으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원으로 승선을 합니다. 9월 2일 대동강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날 순교합니다. 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는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위를 위해서 대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폈죠. 외국 문물과 외국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강제로 대동강에 진입을 했다가 조선군과 충돌을 합니다. 조선군이 쏘는 불화살에 이 배는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선원들이 대동강으로 뛰어들게 되고 헤엄쳐서 대동강변에 도착하는 속쪽 그 조선 군인에 의해서 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뛰어내릴 때에 한문 성경을 가슴에 품고 여기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강변에 도착하자마자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소년에게 한문 성경 3권을 안겨주고, 그리고는 목이 베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이 젊은 27살 젊은 나이에 정말 제대로 선교 사역을 펼치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참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은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 한문 성경 3권을 전달해 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이때 박충권이라는 이 관리가 이 토마스 선교사 참수형을 집행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순교 직전 대동강변에 구경 나온 12살 소년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당시 성경은 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것을 알고는 이 한문 성경 3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당시 평양 경비인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넘겨줍니다. 박영식은 이 한문으로 된 성경 3권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어디에 쓰느냐? 벽에 도배하는 벽지로 씁니다. 한문 성경 한지로 된 그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도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집을 최치량이 인수해서 주막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12살 난 소년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죠.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박영식의 집을 인수해서 주막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 사진이 그 당시 주막을 운영하던 최치량이 오른쪽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누가 방문하느냐? 토마스 선교사 순교 27년 후에 마페 선교와 그레암 리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주막인 최치량의 주막에서 머물면서 밥도 먹고 쉬었다 가는데 그 방 안의 벽에
한문 글씨가 뾰족한 것으로 벽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경이었던 겁니다. 당시 주막 주인인 최치량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자기에게 준 한문 성경책을 원래 그 집 주인인 박영식에게 줬더니만은 박영식이 그 집에 도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데 그 집을 최치량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집을 인수해서 주막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마펫 선교사와 그 다음에 그레암 리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한 사실을 이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남긴 그 성경책으로 도배한 이 집을 널다리 교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최치량이 이 선교사들에 의해 전도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최초로 성경책을 받았던 최치량 소년 시절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또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박영식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그 주막이 널다리 교회로 예배당으로 사용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에 그 참수형을 집도했던 그 박충근이라는 관리, 이 널다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거에 자기가 서양 선교사 한 사람 목을 벤 그 일이 늘 이렇게 회상이 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참회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월이 한창 지난 후인데도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전 널다리 교회가 성장해서 장대제 교회로, 장대제 교회가 장대연 교회로 발전하는데 저 교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바로 구심점이 됩니다.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이 한반도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참 들어오자마자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가 한 일은 한문 성경 3권을 한 소년에게 전해준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불씨가 되어서 저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는 존 로스 선교사의 최초 한글 성경 번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 1842년생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그가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파송으로 아내 스튜어트와 함께 6개월의 긴 항해 끝에 중국 만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 스튜어트도 긴 여행과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또 그 만주에서의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만 아기를 출산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고 이 존 로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낳다가 그만 그 선교지에서 아내와 함께 아기까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랬었는데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먼저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하던 윌리엄슨 선교사를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갔다가 순교한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복음에 불모진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가슴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76년에 조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인 그 만주 고려문에서 의주 출신 청년 이영찬에게 한글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목적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존 로스 선교사는 1979년에 중국 선양, 심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간교회에서 의주 청년 백홍준, 서상윤, 이영찬, 이성아, 김짐기와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 의주 청년들은 그 북중 접경 지역에서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무역상을 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인데 의주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역할을 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다가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는 마침내 82년에 누가복음이 완역이 되고 87년에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서가 완역이 됩니다.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번역에 동참했던 이분들이 만주와 의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 언도우드와 아펠렌셀러 선교사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첫 번째 신앙 공동체가 의주 신앙 공동체이고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황해도 소래에 그 서상윤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서상윤이 개척한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자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884년에) 소래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885년에 공식적인 선교사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사람이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하죠. 그랬는데 어떤 연락을 받느냐? 저 의주에 세례받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받겠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에 의해서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세례를 못 주고 중국과 그리고 이 북한 접경에 있는 압록강에서 선상 세례식을 합니다. 국경지대니까 조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중간 배 선상 세례식을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국의 선교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조선의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복음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 분의 그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은 대동강변에서 그 한 소년에게 성경책 3권 전해준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렇게 평양 장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고요. 또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존 로스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선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희생,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 이 외에도 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순교를 합니다. 저 양화진에 가면은 순교자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선교하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의 자녀들 풍토병으로 치료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아기들의 묘역도 있습니다. 저런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가 비록 한국에 전파된 지 지금 138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물론 처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저렇게 핍박이 일어났고 또 그 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 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이제 탄압을 받죠.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그리고 신사 참배 이 두 가지를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거부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투옥되고 옥고를 치르고 또 순교한 분들도 계시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면서 한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녘 땅에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또 목회자들과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투옥이 되고 옥사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 박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내려와서 그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더 거세질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짧은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가 성장한 요인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와 헌신입니다. 그야말로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충성 봉사한 것이죠. 기도 운동, 특별히 새벽 기도는 세계 교회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면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죠.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 새벽 기도 목회자들에게도 사실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을 쌓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기에 하루하루 목회자로서의 영성을 잃지 않고 목회 사역을 잘 이끌고 나아갑니다.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또 금요일에 또 열심히 심야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전도 행사, 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와 함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철저한 11조 생활 주일 성수, 이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은 헌신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성장의 밑바탕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한국교회에
또 지금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내실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종교 전문 잡지인 크리스천 월드에서 세계 50대 대형 교회 가운데 그 절반 가까운 23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그런 발표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다는 말이죠.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면적인 성장은 외형적인 부흥을 따라가지를 못한 것이 사실이죠. 하기야 우리 청소년들이 한 2, 3년 만에 부쩍 키가 크지 않습니까? 1년에 15cm씩 그렇게 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2, 3년 사이에 키가 쑥 커버리고 맙니다. 신체는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세계는 역시 여전히 청소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이 내면적인 성숙,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만큼 내면적인 이 성숙도 함께 따를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서 우리 교회의 화두가 무엇이었느냐? 한국교회의 화두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내면적으로도 성숙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성숙을 꾀하기도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참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교회 사역이 크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위시한 교회 모든 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해외 선교까지 올 수도 없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사면초와 같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교회가 지속적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것이 한국 교회의 과제라는 말이죠. 더불어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과제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교회 성숙도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과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교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아직도 사회가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어두운 곳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크리스찬 사회 저명 인사들 가운데 이런 일들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의 내적 성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계도하고 사회에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여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선교입니다. 2021년 세계 선교 협의회가 집계한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면은 167개국의 22,210명의 장기 선교사와 402명의 단기 선교사, 그리고 한국 교회 선교단체가 파송한 외국 국적의 선교사 929명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이 시대를 이끄는 선교 국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우리 한국교회가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킨 것입니다. 한동안 중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랬었던 중국인데 이 시진핑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교회들에 대한 폐쇄 조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의 십자가들을 다 제거하고 인가받지 못한 교회들을 다 허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중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중국의 이 기독교가 교회가 한창 부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추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되어서 지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로 말미암아 해외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해외 선교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올 수도 없다시피 3년 동안 그렇게 위축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약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지금의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로 지금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의 경험이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를 도와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을 감람산 강화라 그렇게 부르고 또 소계시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골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들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랐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추측컨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은 그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으며 유다 나라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주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과 스가랴서 6장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다
5가지, 징조의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한 미혹,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지진과 온역, 그리고 마지막에 환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죠.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 특별히 말세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또 한국에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 발전했습니다. 1980년 하반기부터 90년 선교 한국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 도움을 받던 데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선교하는 나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이제는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오메가 포인트, 예수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 지역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시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